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16일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는 지난 주간에 동로와 선교사 번역대회라 그래가지고요, 선교사들의 뭐 집회와 강의가 세미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참여를 했어요. 말레이시아에 있고요. 일주일 뭐 4박 5일 정도 있었습니다. 많이 은혜스러운 시간들을 가졌고, 뭐 한나절 정도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제가 너무 AI를 믿다가 좀 낭패를 봤습니다. 네. 또 즐거운 하나의 추억이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16장,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어 성경에는 마음을 보느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고요. 이 이야기는 사무엘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폐위되고요. 하나님 버리셨다 그랬죠. 물론 폐위까지는 한참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때 작정을 하시고 다윗 왕을 이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택하여서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과 진실의 개념이 나옵니다. 약간 뭐 그런 생각이, 우리가 보통 많이 혼동되죠. 사실, 진실, 거짓, 진실, 뭐가 사실이냐, 진실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무엇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 뜻을 잘 쫓는 것인가, 뭐 사회적인 책임이랄지 도덕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개념을 우리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 말씀 속에서 그 개념들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실과 진실, 사실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이는 것, 사실, 팩트라고 하죠. 팩트. 그리고 진실은 뭐예요? true. 마음이 가면된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제 사실이죠. 진실이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판단되어지는 것이고요. 사실이라는 것은 팩트,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지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으면 뭐 진실을 중요시합니까? 사실을 중요시합니까? 사실을 더 우선을 합니다. 재판을, 세상적인 판단, 재판 이런 것들 하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백의의 거짓말이다, 하얀 거짓말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과연 하얀 거짓말이 옳으냐 그러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얀 거짓말 옳은 일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거짓은 거짓이야. 고지식하게 거짓은 거짓이야 이렇게 말하죠. 아마 법에서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거짓은 거짓이야. 물론 법의 정신이니 뭐 정상 참작이니 이런 게 있긴 있지만, 법은 일단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우선적인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사실 여부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린다. 자, 오늘을 보면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일까요? 사실을 중시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중시할까요? 우리가 느낌상 벌써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채시겠지만, 오늘 본 말씀에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1절부터, 지금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가기 전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야, 너는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워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대뜸 하나님 앞에 근심걱정스러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고 알려지게 되면 사울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마저도 그 권력의 힘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그러면 살짝 거짓말 좀 해. 너 그냥 누구 왕을 세우러 왔다고 하지 말고 그냥 제사 드리러 왔다 해라. 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이거 위장할 것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위장하는 방법까지,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될지까지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제사하러 오라고 했는데 맨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양 한 마리 아주 그럴싸하게, 최고의 제물의 최고가 아주 기름진 이런 흠없는 그 기름진 양이 소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한 마리 가지고 가서 내가 여기 정말 큰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해라.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거짓. 뭐하러 가는 거예요? 왕을 택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키신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이니까 아무 의심 없이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것들을 세상 속에서 숱하게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양심, 양심, 내가 이 거짓을 말을 해야 되나? 거짓해야 되나? 선의의 거짓을 해야 되나? 백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나? 막 젊었을 때 논쟁도 해봤고요. 뭐가 알아요? 근데 성경에 오늘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와, 세상에, 지금까지 나 어떻게 살았어?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우리는 도덕을 앞세우면서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그러면 되느냐 라고 굉장히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옳은 삶을 살아야죠. 성경에도 많이 도덕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도덕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지탄받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옳아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거짓말, 참과 거짓,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가 진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진실은 뭐냐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 그 보고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사람은 법대로, 도덕대로만 판단한다는 거죠. 도덕과 법으로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기서 중심을 봤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봤다 그 말이잖아요. 2세의 아들,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갑니다. 처음에 딱 보니까 와, 외모적으로 볼 때 너무 훌륭해요. 첫째 아들을 보니까 건장합니다. 아주 등치 좋고 지혜로워 보이고 잘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딱 보면 왕감이다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이 사람이구나, 막 나름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하셨나 보다.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마저도 혼동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유명한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면 그들의 말이라고, 그들의 선택과 말이라면 100% 맞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맹종할 수 있죠. 그분들의 말이라면. 그래서 정광훈 교회 목사 같은 목사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사랑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맹종을 하죠, 성도들이. 근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공의예요, 정의예요, 그죠?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 이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이, 일관된 마음이,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과연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도덕이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의 도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는 또 그것이 사실이 될 수는 있어요. 예.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왜 다윗이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은 지금 이미 청소년기에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체험했나요? 양치기를 함에 있어서 많은 이제 맹수들이 막 양을 헤아려 할 때 자기가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맹수들을 물리쳤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팩트라고 하는 거는 다윗이 물맷돌 실력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워서 물리쳤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진실은 뭔가요? 진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럼 진실과 팩트, 사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게 함께 한 목표를 향해서 간 거예요. 그죠? 한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그렇게 물리쳤을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주께서 나를 보호하셨나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굳혀진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혀져 있는 거죠. 물론 본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 숱하게 많은 여러 번의 맹수와 싸웠던 그 순간에 단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었다면 다윗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숱하게 많은 그런 격전 상황을 겪었지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거를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맹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 거고 다윗은 그걸 확고하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아주 기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 세상적으로 그 정말로 왕감 같은 사람들, 반면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은 어땠어요? 사울왕은 아주 용모가 준수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이 왕감이다 할 정도로 아주 속대표로 기똥찬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성품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굉장히 겸손했죠.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그냥 사무엘을 피해서 숨었어요. 왜요? 부끄러워도 숨었다 그랬어. 성경에는 부끄러워도. 그 정도로 아주 순수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그게 감이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제가 외모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참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덕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호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내 속에 과연 과거에 믿음이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걸 내 양심을 두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괴로움이 많았어요. 과거에. 나는 능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누구에게 신뢰를 줄 만한 그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신뢰해 주니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거는 좀 있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목사 아들로서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식은 항상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덕적으로나 이런데 흠이 없도록 노력한 부분은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울 왕의 느낌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그만큼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기대한 만큼 그 믿음이 성장했다고 한다면 사울왕이 정말로 왔다였겠죠. 하나님이 기대한 만큼 사울이 그 초기의 겸손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지했더라면 그러면 사울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믿음이 그 자신의 스펙을 외형적 스펙을 그의 마음의 믿음이 쫓아가지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 왕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소년 같았어요. 얼굴이 붉었더라 그렇죠. 예. 얼굴이 이렇게 좀 홍조를 띤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멋있나요? 이쁜가요? 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애떠 보이고 뭔가 좀 리더를 하기에는 조금 뭔가 귀엽지만 귀엽지만 리더감은 아니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딱 봤을 때 그렇게 왕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그 분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의 문제, 정치의 문제를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까불내는 말에 유혹되고 현혹돼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마음 중심을 보지 못한다. 중심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는 뭔가 또 차원이 다른 삶을 살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자기 일상생활 작은 일에 충성을 했어요. 다윗은 작은 일. 지금 이새가 자기의 7 아들들을 쫙 사무엘 앞에 보였잖아요. 근데 유독 말째만 야 너는 왕으로서 택함 받는다는 거는 상상도 안 돼. 그냥 들어가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네 하던 일이나 계속해.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왕감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아들 7째까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택함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소외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된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다윗의 그 삶이 끝날 때까지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갑니다. 큰 능력, 그렇게 외소해 보였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 볼품없었던 광야에서 계속 쫓김을 받았던 정치에 밀려서 계속해서 얼마나 수십 년을 정치에 밀려서 광야에서 쫓겨다녔고 2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마지막에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왕으로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죠. 물론 그 마지막 왕을 죽기까지 계속해서 사건들은 터져요. 다윗 왕의 그 생애를 보면 계속 전쟁의 생애고 전쟁과 함께 그 자기 왕권을 세우는 그 반 이상이나 지나잖아요. 자기가 왕으로서 인정받기 전까지 자기 인생의 시간을 연단 속에 보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뒤로도 자기 인생의 거의 반을 갖다가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진짜 왕으로서 영화를 누렸던 거는 인생의 반밖에 되지도 않고요. 또 그것마저도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전쟁을 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해요. 거기에 자기 아들의 반역까지 포함해서 끊임없이
편안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끊임없이 전개가 돼요. 그런 속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뢰를 변치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에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은 왕으로서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으로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정치도 해야 되고 때로는 거짓말을 또 해야 되고 사회적인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또 자기가 선언한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세상에 모든 겪을 수 있는 뭐 전쟁의 위기에서 어떤 판단도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들에 처한 그런 대통령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대통령이었다는 것. 무엇이 그렇겠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믿음, 이거였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역경,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숱한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무엇 하나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러한 믿음들을 지키는 것, 쫓아서 사는 것. 세상의 도덕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도덕 지켜야 옳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성,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신앙이 무엇일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평생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사실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도덕과 도덕적 사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진실은 무엇인가? 그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따르기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